오늘은 전체 복음에 대한 전체 로드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프린트 해오셨죠? 제가 여기 띄우는 것보다 보면서 이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들어가면서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네, 두 번째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는 했으니까 복음이 뭔지를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배우려고 이제 참석했는데 또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한 10초간 시간을 줄 테니까 복음은 무엇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복음이 뭔가? 생각보다 복음에 대해서 확실치 않은 분들이 교회에 꽤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미국의 남침례교에서 이제 침례교는 목사 안수를 줄 때 이제 그 시치위원들을 모집하고 시치위원들이 이제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코로나 시대인데 세 분이 목사 시치를 받았어요. 전도사님이셨죠. 근데 두 분이 떨어지셨어요. 목사 시치에. 그 떨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들한테, 목사 될 분한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복음을 대답 못했던 생각보다 LA 지역 미주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들 중에 복음을 질문하면 복음을 대답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치위원회 했던 목사님들이. 목사님들한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얼버무리고 얼버무리거나 아무런 간격 없이 그냥 인포메이션 전달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 뭐 이 정도 수준. 네,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 네,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분들은 이제 교회 와서 가르치는 거죠. 네, 어떤 걸 가르칠까요? 여기 물통 있잖아요. 물통. 제가 자주 종교 얘기하는데 물통이 있으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제가 가리키면 이 물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손가락의 그 숫자, 손가락의 재질, 피부의 조직, 그리고 왜 가르치는지 이런 팔에 대해서 이 가르치는 어떤 팔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진작 이야기해야 될 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이 물통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모든 정보, 모든 배경, 원어를 공부한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을 알기 위한 거거든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식 자체로 인해서 자기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읽잖아요. 잘못하면 그 말씀의 진리를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교만의 수단이 돼요. 복음을 바르게 알 때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 말씀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마다 말씀을 배우자, 말씀을 공부하자, 성경 공부 붐이 모든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지 말자 하는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경 공부를 강조하고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가는 그렇게 배우는 그 모든 지식이 바리새인을 양성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래서 이런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신앙은 괜찮아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 앞에 간벽이 커지고 은혜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커지고 가슴은 차가워지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한다희 자매님이 말을 하면서 표현을 잘못했지만 이렇게 막 뜨겁게 얘기하는 것, 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체계적으로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런 걸 제자훈련 때 배웠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만나서 어쩔 수 없이 뜨겁게 얘기하는 감격을 주체를 못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 여러분 저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복음으로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에. 예수님 얘기하면 감격을 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목사님 중에 예수님 얘기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얘기할 때 감격스럽게 얘기하시는 분 몇 분 되십니까? 그냥 혹시 뭐 지식 전달하고 웃으면서 너그럽게 이렇게 얘기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근엄한 표정으로 목소리 깔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 복음에 대해서 감격이 사라진 순간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잃어버렸다. 복음을 잃어버렸다. 제가 이제 내일 제가 글을 썼지만 첫사랑을 회복하자. 에 대해서 첫사랑 회복하는 게 맞습니까? 그 얘기하면서 이제 자주 쓰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빗대어 가지고 얘가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회복하자. 그 얘기를 하면서 첫사랑 회복하자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해하는 구조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첫사랑은 뜨거운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감격 자체가 없었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가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이면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 시간이 될수록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가슴은 식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근데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차갑습니다. 머리가 뜨거워요. 머리가 꽉 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아무런 지식을 얘기하더라도 그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가짜인지 자기가 압니다. 혼자 있을 때 고민해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지금도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열심히 성경 공부 참석하는 걸까요?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걸까요? 봉사 열심히 하는 것, 헌금 11조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교회 이제 목사님께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의 가장 본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느냐,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뜨겁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는가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세대가 왔습니다. 많은 지식은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있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감격해하고 그것을 뜨겁게 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요즘 그렇게 이제 전화 3시간, 4시간씩 제가 왜 할까요? 그 얘기를 제가 왜 4시간씩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복음을 어제 그 형제님하고 얘기했더니 내가 살아나. 너무 감사해. 은혜다, 은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은혜야, 은혜.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사람이 죽어야 될 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로로 사용케 하는 그 은혜, 그 감격이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마땅히 당연히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핑계대지 마십시오. 잃어버렸다고.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왜 복음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 했냐면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합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들을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복음을 전할 겁니다. 9주 동안. 9주 동안 복음은 이겁니다. 복음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9주 동안 제가 전할 겁니다. 이 복음만 알면 여러분 삶은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암 걸려도 괜찮습니다. 쫄딱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 죽을 죄를 지어가지고 조금 전까지 그런 죄를 지었어도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그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기쁨과 평안,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알고 지금도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 제가 모든 구절 중에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뭘까? 그리고 쉽게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 구절을 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안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외우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겠습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이 구절은 니고데모 율법학자 그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이 대화 도중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지식은 알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말이지?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 율법을 그렇게 알았던 그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거듭남이 몰랐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구절입니다. 이 구절로 복음을 전체 이제 복음을 로드맵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전체로 복음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로 친 거 빼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없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여러분 아마 다 아는 구절일 겁니다. 자, 이 구절 가지고 복음의 전체를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 하나님의 그 지칭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 숨쉬고 있는 생명이 있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옮겨온 겁니다. 신약으로. 이 구약의 창조주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 그래서 창조가 회복된 게 바로 복음이라고 어떤 분들은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겁니다. 모든 만물, 생물이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에
창조주,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상이 중요합니다. 세상. 세상이 모든 세상입니다. 모든 만물, 이를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환경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함부로 우리가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개발의 원리를 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그거보다 더 이제 앞서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인간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박진우를 사랑했는데 어떤 세상이라고요? 발로 쳤습니다. 죄된 세상입니다. 죄된 세상, 죄인인 박진우를 사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의 개념 중에 뭐가 중요하죠? 죄를 범했다. 그럼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제가 죄를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 TV에 나오는 그러한 죄들, 그러한 죄들로 그 안에서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를 범했을까요, 우리가? 그거는 죄의 결과, 열매일 뿐인 겁니다. 열매들입니다.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죄를 모르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그 죄를 용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 수가 있을까요? 죄를 물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생각합니다. 죄를. 그리고 그것을 용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조금 덜 지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둑질을 내가 안 했어. 그리고 강도질 안 했어. 내가 바람 안 피웠어. 사람 안 죽였어. 나는 저 사람들보다 괜찮아. 그래서 나는 뭐 죽을 죄인이 아니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교회가 가지고 죄인이라 그러니까. 근데 마음속에서는 내가 누가 조금 덜 죄인, 더 죄인을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 죄가 뭔지를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하는 더 sin, 정관사 더를 붙이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죄라는 뜻입니다. 이 더 sin,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 그리고 sins, 복수해서 이 sins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입니다. 죄악들,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더 sin으로부터 sins가 파생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sin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해서 강도질 안 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더 sin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를 우리가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릅니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죄를 조금 낫기 때문에 저 도둑질하는, 강도질하는 사람보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안 했어. 그런 것들. 또 반대로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죄. 물론 죽을 죄면 이 맞습니다. 어떻게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 비교해서 지은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절대적인 죄, 이 더 sin,
근본적인 이제 원죄가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서 자, 사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예, 사랑 예, 해봤잖아요. 우리 남녀 간의 사랑.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또 조금 더 좀 고귀하면 이제 부모와 자녀가의 사랑 예, 이런 사랑 정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 여기서 사랑 그러면 그런 사랑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되게 사랑하는 것, 이성 간에 있는 그런 사랑 또 어느 정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과 다른 사랑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방법을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그게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을 모릅니다. 그냥 누가 누구를 사랑 감정적인 거.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오래 가던가요? 얼마 가던가요? 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맨날 싸우잖아요. 예, 쉽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자기가 짜증내고 할 때는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이걸 머리로 받아들이게 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게 한 겁니다. 왜냐? 우리의 지식으로 이 사랑을 알 수가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분이 주님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으로 사랑한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이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사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해서 지식을 얘기하는 거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식 전도 방법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는 일어나십시오. 자, 따라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제 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얘기해주는 그래서 그게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예. 성경에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와 영접입니다. 이 회개와 영접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는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구원을 가르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자주 강조하면서 얘기합니다. 회개는 뭘까요? 이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는다라고 사람 교회에서 이제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믿게 된. 그 주위에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병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 중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병이 나. 하나님 낫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교회 갔더니 병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내 병을 낫게 해주는 수단으로 만나서 그분을 내 삶의 중요한 분으로 애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앞에 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그리고 내가 주인 돼서 그분을 내 삶에 앞서가지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분이 나를 끌고 가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가지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수단.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인으로 더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 애드 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잘 보십시오. 터닝 하는 겁니다. 턴 투 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아무리 고백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렇게 헌금하고 뭐 목사까지 하고 선교사까지 나가더라도 내가 선교하고 내가 목회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성경부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자, 여기 끝은 지옥입니다. 여기가 천국인 겁니다. 주인이 바뀐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영접은 뭐냐? 그분을 주로 영접 받아들인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거기에 영접하다가 뭘까요? 믿는다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같게 그 영접함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 내 삶의 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80%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근데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강조할까요? 구원자만 강조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구원의 보험 증서처럼 구원을 주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방식이든 수단되지 않습니다. 구원으로도 수단되면 안 됩니다. 그분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지 구원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을 내 수단으로 해서 내가 천국 가,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 될 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배울 겁니다. 어떤 회개와 영접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마다 지옥가는 멸망하지 않고 천국가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은 디모데 그 율법학자 굉장히 성경을 잘 알았던 그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돈 이렇게 받는 거야.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 중에 본질.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좀 은혜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 중요하지 않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신앙의 한 본질입니다.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이 지금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바르게 누리려면 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왜 문제되는 줄 아십니까? 왜 문제된 줄 아십니까? 천국을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지금 확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있는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자주 종종 얘기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 장애인입니다. 한국에서 장애인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다리도 한쪽 젖입니다. 다리도 이제 사기당해가지고 섬유 회사에 나가시다가 이제 섬유 나르시다가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6개월 동안 하반신 마비가 오셨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그러시고 다리 한쪽을 젖입니다. 거기다가 귀가 안 들리세요. 장애인, 귀가 안 들리시는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자였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돈이 다 사기당하고 나서 제 하층, 소위 말하는 가장 낮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아서 사기당한 사람을 용서해 줬어요. 탄원서 써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 구절을 읽고 이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걸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날은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드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합니다. 너무 요즘 힘드시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힘들지. 근데 뭐 우리는 괜찮다. 왜냐? 천국 안 가나? 우리는 천국 가잖아. 뭐 힘들어지나 아프나 다리를 해라. 천국 가잖아. 천국 가는데 뭐가 힘들어? 천국만 생각하면 괜찮다. 제가 전화 끊고 한참 울었어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제가 병이 있어요. 뭐 알다시피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운동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눈 뜨면 제 스스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진우야, 너는 천국 안 가나? 제 스스로 얘기해요. 진우야, 너는 천국 가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잖아. 영원한 생명 있잖아. 병 나은 것, 이 땅에 조금 망한 것, 조금 힘들게 사는 것, 보너스입니다. 그냥 잠깐 있을 안개, 야고보서에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인생은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잠깐 있을 안개고 우리가 갈 천국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이제 평강이한테도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평강아, 살아보니까 지금 살아보니까 와 이제 너무 지금 평강이가 지금 7학년이니까 13살인가요? 13년 동안 살아보니까 어때? 그러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와 아빠 살아보니까 너무 13살까지 지겨웠어. 13살 되는 게 진짜 시간이 너무 지겨웠어.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90살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어떠세요? 90살 살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방이야. 인생은 금방이야. 눈 딱 감았다가 뜨니까 벌써 이 나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나이 있잖아요.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생각됩니까? 와 너무 지겹게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방이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10대 막 가슴 설레고 막 옆에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 설레했던 그게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늙어서 저도 병 들어가지고 이렇게 늙은 50대 다 돼가지고 흰머리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금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진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까짓 것 쯤이야. 제가 페북에 시리즈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진짜 믿는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까짓 것쯤이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죽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가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예, 드라마도 여러분 보십시오. 드라마도 좋은 얘기만 계속 똑같은 좋은 얘기만 있으면 재밌습니까? 왜 드라마를 이렇게 굴고 있게 쓰죠? 그래야 재밌습니다. 인생이 재미없습니까? 왜 재미없죠? 예,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고난, 어려움, 인생을 하나님이 재밌게 보내라고 주신 은혜입니다. 예, 그래야지 그분을 제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절대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대로 만나면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로드맵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 가지씩을 배울 겁니다. 구체적으로.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되고 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하나씩 배우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와, 그랬구나.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능력되구나. 그리고 이거 붙들면 나는 괜찮구나. 이 지경으로 살아가도, 이 땅으로 살아가도, 이 꼬라지로 살아가도 상관없구나. 어떻게만 살아가면 그분이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살아내면 아무 상관없구나. 아무 상관없구나. 이거를 알게 될 겁니다. 보너스로 2번,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로. 예. 복음적 교회. 제가 사실은 원래 이제 이 클래스는 저희 교회에 멤버십을 주기 위한 코스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넣은 겁니다. 넣은 겁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적 교회로 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9주 동안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허접해 보이지만 정리한 겁니다. 10년 동안 제가 신학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복음 공부하면서 농축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복음적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럼 복음적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들, 이제 멤버십이 될 분들, 저희 교회는 절대 이 9주 동안 있는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교수든 신학교 교수든 상관없습니다. 이 9주를 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 멤버십을 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고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 드러내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구주를 하지 않으면 저희 교회는 멤버십을 수가 적더라도 교회가 망하더라도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적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갈 겁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2번, 2번을 준 겁니다. 자, 복음적 교회는 뭐냐? 그 관로 안에 제가 관로를 쳐놨잖아요. 이 관로 안의 내용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자기 교회는 복음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적 교회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복음적 교회는 바로 이 안에 있던 창조주가 뭔지, 죄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회개가 뭔지, 영접이 뭔지,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에 대한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복음적 교회입니다.
성경 공부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뭐 그런다고 해서 복음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진짜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복음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 로드십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 돈 많은 장로가 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 주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 교회 이름 자체가 또 네임밸류가 주인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는 교회, 로드십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교회.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도록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이 교회가 복음적 교회입니다. 목사가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회 이름이 거기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교회. 제가 이것 성경 모든 제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맞아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붙든 우리 교회는 이것 강조하고 설교하고 가르친다. 모든 일을 할 때 이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회 그 교회가 복음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앞으로 죄, 십자가, 부활, 회개, 영접,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 이것을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모임을 나눔 모임을 하잖아요. 예, 나눔 모임 때 이제 4번, 8번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총 5명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제가 한번 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제가 순서는 나중에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 나눔 때 하고 싶은 것 2가지를 카톡방에다가 올려주시고 그분이 이제 교제 모임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2가지를 질문하시고 질문하고 싶은 것, 신앙적 질문 2가지, 나 알고 싶은 것, 상대방에게 알고 싶은 질문을 2가지를 하시고 그리고 순서가 되면 그분이 이제 교제 모임을 인도하시고 기도까지 마무리 기도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세한 것들은 제가 또 카톡방에다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 혹시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빼놓고 저한테 편한 시간을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삶을 듣고 함께 또 나누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자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 전체 로드맵 복음은 이거 전체 그림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가지고 또 반복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